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마음껏 마음대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마음껏 하라는 게 더 힘들죠. 그냥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면 그냥 그렇게 따라가면 편한데 어떤 때는 힘듭니다. 오늘 이제 시편 19편 말씀을 함께 이제 우리 목사님 봉독해 주셨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에 대한 어떤 질문을 가지고 좀 오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믿으세요? 어쩌다 보니까 그냥 태어나 보니까 예수 믿는 집이어서 그냥 교회 다니고 믿음을 가졌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떤 큰 어려움이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찾게 돼서 예수를 믿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친구 따라서 교회에 왔다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기도 하고, 때로는 어디가 아파서 혹은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가 나를 믿음의 길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었지만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르다는 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안 믿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믿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믿는 이유가 능력이 있으시니까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고 계신가요? 이제 오늘은 조금 따뜻한 것 같아요. 그죠? 별로 안 추우시죠? 발 안 시려우시죠? 이제는. 여러분 한겨울에 추울 때는 이렇게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난로 옆에 가서 불 쬐는 거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처음 오면 제일 먼저 오면 본래는 뭐 하던 습관이 있으시냐면 기도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추우면 자리에 앉기가 겁나잖아요. 그래서 난로에 가서 좀 불 좀 쬐고, 그러다가 어떤 분은 옷도 좀 태워 먹고 끄슬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계신데, 여러분 왜 난로 옆에 가는 거죠? 뭘 경험하려고 가는 걸까요? 그 불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이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옆으로 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요즘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불이 타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불이 아니에요. 그냥 불처럼 보이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추울 때 그 불 옆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왜냐하면 보이기는 불처럼 보여도 능력이 없는 걸 알면 안 가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중에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실 때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두려워하여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뭘 경험한 걸까요? 세상 만물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바람도 파도도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네,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시죠? 네.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자연도 파도도 바람도 물도 순종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유일하게 거부하는 혹은 부정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인간인 거예요. 자연은 그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니까 순복해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시나요? 그러면 말씀 앞에 능력이니까, 그죠? 순종하시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해도 선악과 먹잖아요. 말씀이 있어요. 먹지 마,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말씀이 있어요. 내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겠죠. 근데 그래도 먹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함께 본 이제 시편 말씀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말씀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 혹은 여호와의 증거 혹은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표현들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능력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나타내고 있는 걸까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우리의 눈을 순결하게 하고 밝게 한다.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그죠?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 있으면 그 말씀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누구를 바꿀까요? 누구를 변화시킬까요? 우리를, 나를, 인간을 변화시키고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이면 그럼 말씀 앞에서 여러분 많이 바뀌셨죠? 어떠신 것 같으세요? 말씀 앞에서 여러분 돌아보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지혜롭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그렇게 바뀌었구나, 변했구나, 달라졌구나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아직 갈 길이 좀 멀게 느껴지시나요? 오늘 이제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소성시키다는 회복하다 혹은 생기를 불어넣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던 영혼을 살립니다. 살려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거든요. 그래서 흙이었던 존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은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다 지금 호흡하고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호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육신의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육신의 활동을 위해서 그런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을 위하여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육신이 죽었다면 이런 것들을 안 하겠죠. 살고 있으니까 숨쉬고 활동하고 먹고 쉬고
뭐 놀기도 하고 뭐 일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과 우리 영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은 별개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다고 다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면 육신이 살아있을 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육신이 살면 뭘 하죠? 호흡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뭘 할까요? 숨을 쉬겠죠. 숨을 쉬고,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다면 우리의 몸이 막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영적인 활동을 하는 거고 하겠죠. 그리고 그 활동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죠?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먹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먹는 것처럼 무엇을 위해서도 먹는 일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숨 쉬는 거 기도라고 할 수 있고, 활동하는 거 우리 예배하고 신앙생활 영적인 활동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먹는 양식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위하여 때로는 쉴 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안식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놀 때, 육신을 위하여 놀 때 우리는 영혼을 위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떠셨어요? 여러분, 찬양하는 건 뭘 위한 걸까요? 어떤 즐거움을 위한 걸까요? 육신의 즐거움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 영혼의 기쁨, 즐거움을 위한 걸까요? 육신의 즐거움을 위한 거면 뭐 여기 올 필요가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셔서 코인 노래방이라도 얼른 가셔서 저거서 탬버린 치고 막 댄스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하면 육신의 즐거움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찬양하는 것은 육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기쁨,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찬양한 겁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을 이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 영혼이 살아 있다면 우리는 그 살아있는 영혼을 위해서 뭔가를 그렇게 할 겁니다. 호흡하고, 그렇죠? 먹고, 쉬고, 기뻐하고 영혼의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는 영혼이 우리가 죽었다 혹은 뭐 성경적인 표현으로 보면 잠자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언제 이제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내 귀에 이렇게 들려오는데 그 말씀이 내가 죽어 있었구나, 잠자고 있었구나 하고 그때서 이제 아는 겁니다.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육신은 살아 있기 때문에 소리를 듣죠. 그런데 그 소리가 단지 육신의 귀의 고막을 울리는 소리, 그래서 우리의 머리에 뭔가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소리가 되어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잠자는 영혼을 깨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뭘까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잠을 자고 있을 때 깨어나게 할 때 어떻게 하면 깨어날까요? 보통은 알람을 이제 맞춰 놓잖아요. 알람 소리를 통해서 보통 새벽에도 깨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절대로 예수님 그런 일 당하지 않게 하실 거라고 하니까 예수님 또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절대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그 전에 하셨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언제 그 말씀이 생각나냐면 닭이 2번 울 때, 닭이 울 때 그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72절 보면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중에 이 닭 우는 소리 가지고 설교도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성경 보면서 닭 우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 분명히 2번 운다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 이렇게 보면 2번 울지 않습니다. 1번만 울어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누가 빠뜨린 걸까요? 사실 빠뜨렸다기보다는 첫 번째 우는 소리는 귀에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안 들리는 거예요. 닭이 안 운 게 아닙니다. 울었는데 안 들려요. 여러분, 울었는데도 안 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혹시 새벽기도 나오시려고 하다가 알람 맞춰놨다가 못 나오신 때, 그때 어느 때인 줄 아세요? 분명히 알람을 울렸어요. 그런데 못 들어요. 너무 깊이 잠들어 있으면 분명히 울었는데 못 들어요. 두 번째 닭 우는 소리에 베드로가 깹니다. 근데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내가 이렇구나, 이랬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고 깨어나게 하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이 본 말씀이 또 오늘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좀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단지 좋은 말씀을 이렇게 경청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소성시키고 회복시키는 데 있어요. 그게 말씀의 능력인데,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 우리를 단순히 똑똑하게 만드는 것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계산 잘하는 거, 어떤 일 처리를 잘하게 하는 거, 뭐 세상에서 일할 때, 뭐 학교에 공부를 할 때 갖춰야 할 어떤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세상의 처세술을 가르쳐 주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럼 바울이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로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보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게 되는 것은 그 일에 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에 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살아갈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냥 살아요.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상황에 떠밀려서 살아가기도 해요. 어떤 때는 누가 끌어가는 대로 살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나 임하면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선한데 지혜로워지는 거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에게 분별력이 생길 때 주변에서 그 사람 보면 어떻게 말하고 평가할까요? 그 사람이 분별력을 가져요. 여러분 분별력 있는 사람 보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 참 지혜롭다. 어떤 일에든 어떤 상황에든 분별력 있게 대처하고 말하는 걸 보면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 보셨나요? 지혜로운 사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언제나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그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는 사람 역시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기차가 맨날 그 자리로 가는 줄 아세요? 청량역에서 떠난 기차가 서울역으로 왜 가는 줄 아세요? 철로가 글로 나 있어서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로 나아져 있으니까. 그 위로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으면 우리도 그 길로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경에 지혜롭다고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 어린 시절 보면 그 지혜와 대답하는 것이 놀랍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사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지혜를 지혜롭다라고 말하여지는 한 사람이 또 있는데 누구냐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스데반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주변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많이 배워서가 아닙니다. 스데반이 지혜로운 사람 된 것은 그 6장 5장 그 이유를 쭉 보면 이미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성령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지혜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가 성령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 지혜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혜의 영이니까.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따라 사는 것도 지혜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치 철로 위에서 그 기차가 절대로 벗어나지 않고 늘 달리는 것처럼, 그렇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지혜의 영인 그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살리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를 소성시키는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는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정직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직하게 한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비유로 표현하자면 빛입니다. 빛. 그러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등경을 등불이에 두는 그 비유를 통해서 숨긴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세상의 빛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출 것도 없고 감춰진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야곱의 우물에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될 때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마지막에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고백 가운데 이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은 사실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지난날 과거 일생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한 것.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숨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어쩔 수 없이 정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정직이 살 길인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거짓이 지금 당장 살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이 죽음의 길인 것이고 정직이 당장 죽는 길 같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도 그런 때 있잖아요. 지금만 모면하면 될 것 같은 때 있잖아요. 지금만 어떻게 잘 숨기면 될 것 같은 때.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살 길인 것 같은데 그게 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정직하면 지금 끝날 버릴 것 같아요. 지금 다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여기까지 오니까 다 마음이 무거우시죠. 갑자기 막 큰일 났다.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어떡하냐, 다 이제 큰일 났네, 뭐 이런 생각만 드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쁨입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참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앞서 읽은 것처럼 히브리서 말씀 보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말씀이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해요. 어느 정도로 기쁨으로 인도하냐면 오늘 시편 19편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날선 검 같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추어내고 파헤치고 드러내기 위해서 막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게 되는 이유는 본래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사실은 모든 사람에겐 기쁨이에요. 복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맛이 뭐냐면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이 기쁨인데 그 기쁨이 우리가 때로는 기쁨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두려움으로 느껴지냐면 이미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본래 갖고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말씀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로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본래 맛을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다는 건 우리가 어떤 유머를 접했을 때 그런 웃는 것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그건 한 번 웃고 지나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은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되어지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진짜 이게 기쁜 거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떠세요? 아직도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뭘 시키시는 것 같고 혼내시는 것 같고 막 나의 치부와 부끄러운 부분을 다 드러내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 본래 기쁨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쁨이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순결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순결하게. 먼저는 자기의 허물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죄에서 떠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율법적으로 그 규례 이렇게 명령을 지키는 것 때문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 그 행위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의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거룩해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쪽으로 가요. 우리의 삶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순결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미 그렇게 된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순결한 거룩한 삶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결은 지금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이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만약에 왼쪽에 있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삶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삶이 오른쪽에 있었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가기 시작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경험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지금 사실은 10편 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한 5가지만 이야기한 거거든요.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어느 부분에서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비로소 이제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더 사모하게 되고, 알기에 그쪽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더 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가까이 할 때 그 능력을 또 경험해요. 우리 설교에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겨울에 추웠을 때, 여러분 교회 오니까 추우실 때 제일 먼저 난로를 찾아갔잖아요. 난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나를 따뜻하게 해줄 거라고. 그래서 거기로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난로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바꾸세요. 때로는 지혜롭게도 하시고, 우리를 순결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하나님의 그 주시는 참 기쁨이 뭔지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을 이렇게 바꿔놓으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제가 조금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가까이 오는 이 시간, 한 번에 가기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발짝 가까이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발짝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까이 갈 때마다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능력을 비로소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나아갈 때 오늘 주님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며 사모하는 일 가운데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서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